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길 원합니다. 오늘은 꼭 필요한 세 가지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에 제가 이렇게 한번 가봤는데요. 굉장히 돌이 이렇게 대리석으로 잘 되어 있고 큰 운동장 이렇게 경기장이 있고 돌로 된 그런 어떤 계단이 있었고요. 그리고 도서관도 도서관도 2층으로 되어 있었는데 대리석으로 잘 지어져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유물밖에 안 남아 있지만 그 당시 2000년 전에는 정말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로마 시대 때 로마의 가장 큰 도시가 로마였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큰 도시가 에베소였는데 거기에 성도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었어요. 주로 이렇게 큰 그런 사람들이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좀 약간 하층민들이 많이 믿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걸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큰 대리석들 그리고 좋은 옷들 이런 거 보고 너무 부러워하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런 것을 꼭 해주십시오 하면서 세 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는 사실은 에베소 교인들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기도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도가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3장 17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아멘.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고. 에베소 교인들은 마음에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마음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옵소서 하면서 꼭 그렇게 또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데 사실은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어떤 행동을 하냐면 그런 어떤 대리석 같은 그런 걸 보고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다른 말로는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신다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큰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신다면 그런 큰 대리석 보고 그렇게 부러워하거나 거기에 주눅 들어가 열등감 느끼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마음에 그리스도가 안 계신 거예요. 그냥 계신다고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에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계시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항상. 그게 안 되면 항상 환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환경상 주변 사람들이 자꾸 보여요. 꼭 필요한 세 가지 기도는요,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내 삶의 초점이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초점이 어디 가 있을까요? 환경에 가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가 있고요. 내 어떤 주변 어떤 눈에 보이는 것에 가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사람은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 있습니다. 오늘 간증의 이 자매님도 자기가 그렇게 잘못 사는 건 아니에요. 엄마 때문에 정말 어려움을 이렇게 당하다 나중에 회복되었어요. 왜 회복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자기 마음에 오셨기 때문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을 만나자 모든 가치관이 바뀌어졌어요.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게 뭔가 심각하게 잘못된 것 같다는 것을 금방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회복되고 마음의 평강을 찾기 시작했어요. 기쁨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왕으로 영접하는 자,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 마음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권세가 있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부러워하지 않는 그런 권세가 있어요. 마귀를 명령할 수 있는 그 권세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하고 또 부활을 마음으로 믿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천국 간다는 뜻입니다. 천국 간다는 뜻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구원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어렵게 엄마를 원망하던 그 자매님이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마음에 기쁨이 생겼어요. 행복이 생겼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의 모든 가치관이 깨뜨려졌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살면 우리가 큰일 나요. 왜 그러냐면 자기 생각대로 살면 잘 될 것 같지만 이게 뭐 삶이 엉망이에요. 이 자매님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이 부활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냥 슬쩍 믿는 거예요. 자기 삶이 안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안 계시면 내가 주인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된 삶. 내가 주인된 삶이라면 다른 말로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마귀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마귀가 주인이고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해요. 아무리 뭐 다른 거 고쳐도 그 고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천국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우리를 구원받게 하십니다. 구원은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은 딱 한 번만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을 때 주인으로 믿어야 되고요, 삶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삶 가운데서 실제로 그것을 누릴 수가 있어요. 대부분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마음의 초점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가 있어요. 뭐 청년들 같으면 직장에 가 있습니다. 나이 좀 이렇게 든 사람들 같으면 뭐 마찬가지 자녀에게 가 있습니다. 연세 많은 분들은 또 건강에 자기 초점이 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인데 그 주인을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삶의 기준은요, 세상의 명예, 세상의 욕심, 세상의 부, 이런 것이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거기에 자꾸 자기 눈이 가게 되고 초점을 자꾸 맞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초점을 맞추면요, 모든 것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전에 우리가 간질 환자의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간질 환자가 자기가 평생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간질이 생긴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 간질 때문에 그 자매님은 완전히 굉장히 힘들었어요. 뭐냐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간질이 일어나고, 간질이 일어나가면 절망되고 완전히 막 이 삶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그 간질이 회복되었어요. 뭐가 회복되어? 치료됐다는 뜻입니까? 치료 안 됐습니다. 치료는 안 됐는데
그 다음부터는 간질이 일어나도 그냥 잠깐 간질을 했다가 다시 일어났어요. 그리고 간질이 일어나든지 아니면 상관하지 않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래도 제가 이렇게 살아있고 지금 잘 생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계속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춘천 하마음교회 그 기숙사는 아니고 아파트, 거기에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지금 선교하고 있어요. 영국에 살았기 때문에 영어를 잘해요. 그래가지고 영어로 이렇게 번역해가지고 인터넷으로 이렇게 간증을 이렇게 전 세계로 이렇게 하는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단지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오신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우리가 죄 가운데, 마귀 가운데, 세상 가운데 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딱 믿고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항상 계시기를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케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에베소서 3장 16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한다. 우리 속에는요, 속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겉사람이 있어요. 겉사람은 뭘까요? 겉사람은 우리 육체이기도 하고 우리 정신이기도 해요. 이게 겉사람이에요. 속사람은요, 우리 육체 속에 있는데 영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 이 속사람도 건강해야 돼요. 우리 세상 사람들 영을 잘 모르니까 정신이 건강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이 건강해요. 영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마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마음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마음하고 비슷한데 영이에요. 영. 정확한 실체가 있어요. 우리가 죽으면 영이 빠져나와요. 우리하고 똑같이 생긴 영이. 이 영이 건강하게 돼야 되고 강건하게 돼야 되는데요. 우리 영이 건강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영이 건강하게. 그래서 우리가 영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영이 건강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이 건강하지 않으면 영이 약해져 있어요. 제가 좀 간증 얘기했죠. 영이 약하니까 마귀인데 지 눌렸다 그랬잖아요. 영이 건강하면 마귀도 막 이렇게 지 눌러요. 그런데 마귀만 지 누르는 거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영이 항상 건강해야 돼요. 영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가장 중요한 방법적은요, 복음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여러분 듣죠? 이 복음에 집중해야 돼요. 복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이 복음 가운데 우리의 정말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해야 우리가 올바르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세 가지 기도는요, 속사람을 복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지만 또 하나 필요한 게 있다면 기도입니다. 사실은. 기도해야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갔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 갔다. 보배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보배란 말은 복음을 얘기해요. 복음을 우리의 질그릇, 육체에 가졌다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육체가 있고 정신이 있지만 우리의 보배, 우리의 능력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우리 속에서 강건하면 우리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늘 충만하게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복음을. 성경 말씀도 들어야 되지만 성경 중에 핵심적인 말씀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늘 이렇게 가까이 할 때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꼭 필요한 세 가지 기도는 속사람을 복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야 합니다. 어설픈 복음이 있습니다. 어설픈 복음. 이 복음은 알기는 아는데 아는 듯 마는 듯. 그러면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식적인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레마로 듣는 복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레마로 들어야 돼요. 계시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이거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셔야 돼요. 사실은 우리 이 간증했던 이 자매님도 복음을 계속 들었습니다. 아마 춘천 한마음교회 얼마나 갔는지 모르지만 좀 꽤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 복음이 자기를 완전히 치유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만약 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지 않으면 저는 죽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삶이 변화된 것입니다. 복음은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중독자들을 치유하고요, 상처를 치유하고 사업에 실패한 사람도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강건해야 하는 이유는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속에 역사하기 시작하면요, 그것을 이깁니다. 환경을 변화시키기 이전에 나를 변화시켜요. 이 복음이 먼저 나를 변화시키고요, 이 복음이 또 환경, 주변 사람들도 변화시킵니다. 바울이 그래서 간절하게 그 복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 육체, 정신적 건강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영적 건강, 영적으로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이것을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내가 강건케 되길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속사람이 복음을 집중함으로 강건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요. 에베소서 3장 17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아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힌다. 사랑은 여러분들이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사랑은 여러 가지 사랑이 있어요. 아가페 사랑이 있고, 또 부모님과 자식과의 사랑이 있고, 또 형제 간의 사랑이 있고, 친구 간의 에로스적인 그런 사랑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그 희생, 그것을 사랑이라고 이렇게 해요. 이 사랑은요, 누구도 흉내낼 수가 없어요. 우리 이 땅에서는 부모님이 사랑하는 것, 할머니가 손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거기 때문에 그 사랑의 크기가 달라요. 완전히 너무 큰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뿌리가 박히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뿌리 뭐죠?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가 살되 그것이 습관화되도록 하라는 뜻이에요. 습관화, 뿌리가 박히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입니다. 그것은 사랑의 삶하고 완전히 반대의 삶이에요. 내가 주인 된 삶과 예수님이 주인 된 삶은 반대예요.
예수님의 주인된 삶은요, 사랑, 아가페 사랑을 하는 삶이에요. 그것과 반대인데 우리 인생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모든 문제들이 생긴 거죠. 모든 우리 삶의 고난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뽑아내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꼭 필요한 3가지 기도는요, 사랑의 뿌리가 내게 하옵소서라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또 아가페 사랑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고린전서 13장에 보면 방언을 해도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순교를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뭐 순교하고 뭐 선교사하고 목사하고 또 딴 사람을 위해서 뭐 하는 것 같아도 방언하고 뭐 기도 많이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요, 나중에 천국 가면요, 여러분들이 했는 것 중에 하나님이 칭찬하는 건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사랑을 안 했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 열심히 한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잘한 것은 사랑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뿌리가 박힌다는 말은 우리가 사랑을 하기는 해요. 교회 다니면 사랑을 흉내 내기도 하고 조금씩 사랑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그것이 뿌리 내리는 것은 습관화되게 하는 것을 바랍니다. 습관화돼야 우리 속에 있는 정말 나쁜 것들이 뽑혀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쁜 것들, 우리 속에 나쁜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뽑혀져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사랑의 사람인가 아닌가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내가 원수까지 용서했는가? 오늘 우리 자매님처럼 원수까지 용서했는가? 2번째,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이웃에게 전도했는가? 아무 상관이 없는 그 사람에게 전도했는가? 또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가? 이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조금 하기도 힘드는데 사도 바울은 이것이 뿌리 박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이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할 때에 사랑의 뿌리가 박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근원도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인도하세요. 쉽게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에게 사랑이 뿌리 박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속에서 흘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됩니다. 나를 위한 사고방식에서 예수님을 위한 사고방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랑의 뿌리가 박히도록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꼭 필요한 3가지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이 내 마음에 항상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냥 이게 항상 있게. 항상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해요. 우리를 마음껏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2번째는 속 사람이 복음의 능력으로 또 기도의 능력으로 간건케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이 우리 속에 가득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해집니다. 또 기도도 좀 해야죠. 3번째는 사랑의 뿌리가 박히게 해주십시오. 사랑의 뿌리. 사랑의 뿌리는요, 정말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고, 이것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세상은 이걸 절대로 못 가르쳐줘. 세상은 이 반대로 살라고 얘기해.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사랑으로 살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속사람이 강건해서 늘 믿음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꼭 필요한 3가지 기도란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항상 있기를 기도합니다.